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아닌 것 같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이나 마음이나 가슴 속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이 삶이 다 질문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선택해야 되고, 오늘은 또 어디를 가야 되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이런 하루하루의 짧은 질문들이 길게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년에는 10년 후에는, 그럼 노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 많은 질문들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양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길에 대한 고민, 비전에 대한, 먹을거리에 대한, 경제적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다 요약하고 압축해서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한 가지 물길을 이렇게 찾아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나 이런 데도 보면, 건물들도 보면 이렇게 비가 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비를 이렇게 새는 곳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 이런 구석에 또 저쪽에 이곳저곳에 물이 셉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부터 새는지를 찾기 위해서 물길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공하시는 분들, 그걸 이렇게 기술로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면 항상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잡는 거를 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볼 때에는 내가 배고픔을 질문하고, 꿈을 질문하고 있고, 고난을 질문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을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근원과 그 줄기 안에는 사실은 행복이라는 그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사실은 가장 근원적으로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많은 그런 질문들이 파생되어서 이것저것의 질문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가 있고, 또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고, 어디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인생의 여행들을 합니다. 세 가지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공인이라고 그냥 단어를 써봤어요. 하나는 시간의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적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언제 이 행복이 올까? 내 삶 속에 어느 시간대에 그 하나님의 복과 또 무언가 내가 좀 새롭게 될 수 있는, 극복될 수 있는 그것이 올까? 이것을 내가 좀 마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간적인, 그것을 그냥 우리의 삶으로 조금만 더 평범하고 편안하게 꺼내 들면,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사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시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침형 인간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저녁형의 그런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어쩔 수 없는 처한 환경 때문에 저녁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침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범한 그냥 상황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되거나 무언가 마음의 동기를 잡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무언가 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작정하거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버려지는 시간을 조금 정리해야겠다, 모아야 되겠고,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 더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고 사용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것,
어떤 비전이라는 게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언가 출발하거나 좀 무언가 결과를 원할 땐 다 시간과 연결을 합니다.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비전, 우리의 동기를 연결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 몇 시에 해야겠다. 몇 시에 작정해야겠다. 몇 시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에 대한 그런 관념과 개념이 우리 종교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해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거나 그러죠. 몇 시에 우리가 기도하자. 몇 시에 우리가 만나고 몇 시에 예배하자. 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 안에 평안이 거하기를 원할 때 공간과 장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야지, 어디에 집을 지어야지, 어디에서 살아야지 무언가 안정과 평안이 오겠는가. 그래서 장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본당에서 드리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소예배실에서 드리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어쩔 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을지, 만약에 내가 집을 짓는다면 어느 도시에다가, 아니면 도시가 아니라 어느 마을에다가, 어느 경계선에다가 짓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지으고 싶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제한이 없는 금액이 아주 다 허락된 어떤 여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집을 어디에 지어서 어디에 지을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제가 우리 광교에 있는 서점 한 군데를 이제 서점에 자주 다니는데요. 이것저것 다니는 데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교보문고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게 새로 만들어져서 거기를 이제 자주 가보게 됐고요. 거기가 생기기 전에는 그 저기 월드마크라고 하나요? 그 이렇게 광교 중심에 좀 건물 안에 교보문고가 조금 작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밖에 없길래 이제 거기를 좀 자주 갔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분이 저 목사님 아니야? 저기 있네. 아마 자주 봤을 거예요. 거기 가서 책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서 어느 날 책 한 권을 접하게 됐는데, 그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내용들은 아주 이렇게 재밌게, 아주 호기심 있게 금방금방 넘어가는 책이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쑥쑥쑥쑥 넘기면서 책을 한 권을 다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주제가 굉장히 우리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끌게 되고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주제더라고요. 그게 바로 공간과 장소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행복과 인생의 행복과 분명히 연결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었어요. 홍익대학교에 지금 이제 건축학과 교수님 중에서 유현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세밭이라 그래서 이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런데 나와서 강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어떤 이동, 또 변화, 재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더 좋은 어떤 그 질적인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건축학 속의 인문학을 강조하면서 많이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분이 썼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보면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왜 이 거리에는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닐 수밖에 없고, 왜 이 거리에는 삭막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 왜 이곳에 가면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생동감이 넘치고, 왜 이 동네에 가면 무언가 암울함이 있는가? 그게 다 어떤 지역의 배치, 도로를 어떻게 내느냐, 어떤 건물을 놓느냐, 다 이런 배치를 통해서 땅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감, 사람의 그 웃음과 평안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시설도 그것에 맞춰서 할 때 조금은 더 많은 좋은 힌트와 평안함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참 즐겁게 보았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다 누구나 여기서 부인할 수 없이 공간, 장소, 집, 땅, 이것에 나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과 공간과 사람, 인. 우리는 사람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가
흔하게 우리의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죠.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연초나 연말이 되면 모든 기업 또 공동체들은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또 어떻게 정리할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들을,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올 것 같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꾸로 사람을 통해서 더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을 통한 복을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멘토를 만나거나 좋은 선후배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어떤 유익과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 사람과 공간과 시간이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하고 또 마땅히 있어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 공간, 시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행복과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어떤 것들을 찾기 위해서 대부분이 이 큰 테두리 안에서, 물론 그거 외에 더 세밀한 것들이 여러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시공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 안에 다 파생되어 있는 다른 격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거기에 가지가 있고 다 치는 것처럼, 뿌리는 하나인 것처럼 시간과 공간, 장소와 사람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우리의 그 기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또 다른 세밀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추구할 때는 이 세 가지 해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해결하면 사실 대부분이 많이 해결이 봐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또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안에서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본질적인 이 인생의 해답은, 본질적인 정답은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라는 어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또 다른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논리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서론해서 좀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아주 식상한 이야기지만 한번 떠올려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어떤 대상에서 이것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사실 행복은 가까운 곳에, 가까운 원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벨기에 작가인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1904년도에 파랑새라는 책을, 동화를 지었습니다. 이 작가가 이 책을 쓰고 나서 191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파랑새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은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두 남매가 그냥 가난하고 평범한 그냥 가정에서 어느 크리스마스 날 밤에, 추운 겨울날 밤에 추운 몸을 가지고 옆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을 넘어서 옆집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파티하고 케이크 자르고 촛불 펴놓고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그 부러워하고 있는 그 남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담벼락에서 그 남의 집을 보고 있는 그 옆길을 한 할머니가, 요술쟁이 하실 할머니예요. 이 요술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이 꼬마아이를 보면서 얘들아 아주 급한 목소리로, 내가 지금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가 너무 몸이 약해져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근데 이 딸아이의 병을 낫게 하려면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기 있는 어딘가에 있는 그 파랑새 한 마리를 찾아서 가지고 오면 난다고 하더라. 제발 부탁인데 파랑새 좀 찾아주면 안 되겠니? 이 파랑새가 있으면 우리 아이도 살릴 수 있고 행복해질 것 같아. 치리치루와 미치르가 그 파랑새를 찾으러 먼 여행을 떠납니다.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습니다. 수수께끼도 풀고 또 동물도 만나고 막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긴 여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어떡하지? 할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파랑새를 찾아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면서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막 한숨을 쉬고 있는데
자신의 그 집에 놓여 있는 그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새장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 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 새를 탁 지나치면서 보게 되었는데 그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새가 파란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파랑새였다라는 것을 이 남매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모든 많은 그 유럽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까지 받게 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과 지금 내 가슴을 놓쳐가면서 멀리 있는 어떤 부분과 멀리 있는 어떤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비단 우리의 인생에서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종교와 교회의 이야기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도 종교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과 연구와 기술과 노하우와 얼마나 많은 연구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 근데 종교도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라는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모든 종교도 시간, 타이밍, 장소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동일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쭉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그 둘레에는 행각 5채가 있었다. 그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고 하는데 물을 휘저어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38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 못에 가서 그것도 일정한 시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가끔씩 내려오는 그 천사의 손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정확한 그 타임, 그래 그때 그곳에 가기만 한다면 그 타이밍을 맞출 수만 있더라면 그 은혜가 내리는 그 시간만 내가 기다릴 수 있다면 내 병은 고쳐질 거야. 근데 역설적으로 오늘 이 문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38년 3년 8개월이 아니라 38년 동안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간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38년은 긴 시간입니다. 여기 혹시 38살이 안 되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38에게는 이 38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0살부터 1살부터 38년 전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 동안 자기가 살아가고자 원해 만나고 싶었던 그 시간을 마치 그 시간만 되면 구원이 올 것 같고 마치 그 시간만 되면은 어떤 은혜가 될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시간에게 드렸는데 그 시간은 오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올 것 같은 그 시간들. 뒤에서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시간이 정말 올까요? 갑자기 충격적인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갑자기 군대 영화가 생각이 나갖고 우리 이혁 집사님도 웃고 계신데 군대 가면 항상 그날이 올까? 그 시간이 올까? 그때 볼 때는 안 올 수 있어. 네. 오긴 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 시간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뒤에 이야기할 거. 오늘 설교는 제가 계속 지금 이쪽 한쪽에 정답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 힘들게 느껴져요. 계속 뭘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어서 계속 뒤에 붙잡고 다른 얘기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만 넣는 거예요. 이것도 보죠. 어쩌고 요. 나중에 이제 결론만 아주 쉽게 이야기. 어쩌면 결론 이미 다 나실 수도 있고요. 시간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교회들. 어떠한 시간? 예배는 11시에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12시에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12시라고 안 드려요. 예배는 전통적으로 11시간이죠. 정말로요. 11시라고 생각해 11시에는 예배만 찾아요. 어떤 교회는 정말 그 시간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배가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가 저희는 5시 반이죠. 근데 어떤 교회는 5시 20분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끊어서 생각하죠. 11시, 5시, 6시. 근데 5시 20분. 예를 들어서 또
철야 예배는 뭐 9시간, 8시 50분, 뭐 9시 25분 이런 건 뭘까? 어쨌든 그 교회도 시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몇 시에 오면 좀 덜 와 있으니까 몇 분을 좀 시간을 공지해 놓고 또 오면 그때 좀 미리 준비하는 찬양부터 해서 하자. 굉장히 더 좋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 기도는 몇 시간을 해야 될까? 몇 시간을 작정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모든 사고와 고민이 사실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복이 올 거라고 무언가 휩싸여 있는, 무언가 그 안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종교는 동일하게 장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땅을 보러 다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지, 어디에 서야지. 물론 저는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절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주어진 그 시간을 찾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경에서도 지명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지명 안에, 그 땅 속에 추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땅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칫 우리가 왜곡하여서 그 땅의 추억과, 그러나 그 땅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과하고, 마치 우리의 관념과 생각이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곳을 우리가 우상 삼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모르고 자칫 그런 어떤 허상과 같은 것들을 붙들어 놓으면서 거기에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세상 그 미신하고도 비슷한 형태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장소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아주 막 분쟁을 하고 전쟁까지 하게 되는 두 동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유대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그 분열을 하게 되면서 남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고 하면 남쪽에서 막 방해도 하고 공격도 하고 질투도 하고, 니네가 왜 여기까지 오냐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계속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거야, 너는 북쪽에 가서 살아 하면서 서로만 밀고 당기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추억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심과 에발이라는 그런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 그리심산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산이라 그랬지, 그리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아, 그리심에서 예배하자.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성전을 그리심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데 항상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그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면 되는데,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관념, 벗어날 수 없는 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그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질문이, 예수님,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리심에서 드려야 합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서로 매일 이렇게 하는데 저 정말 잘 예배 드리고 싶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가 여전히 장소에 얽매여 있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니? 여기서 하던 저기서 하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야. 장소 안에, 공간 안에, 어떤 잘 만들어진 곳 안에, 혹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장소들을 찾아가고 있는 너의 모습, 어쩌면 그것도 귀하고 은혜롭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만나고 싶은 너의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진짜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지 그걸 놓치고 있는 너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은 장소를 깨버립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아주 신선한 충격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았는데요, 말씀해 보니까요,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냥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지금 로마의 그 정치적인 그런 국가의 그런 압박과 그 눌림 속에서 그들은 자유가 없이 그들이 뭐 열심히 일을 해도 나라에다가 그 다른 나라에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땅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으면서 우리의 추억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정서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인은 로마에게 있고 그러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얽혀있는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를 물려줘야 되는데 너무나 암울한 이런 미래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큰 희망이고 유토피아고 천국이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래 그곳에 가지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천국이 거기 있고 저기 있고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나중에 너희들이 천국을 맞이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예수님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천국?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데 뭐 천국이 없다고? 오늘 구절은 사실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천국 없어. 네가 가려고 했던 그런 천국 없어. 천국은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묘한 이야기죠.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성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입니다. 성전을 지키려고 그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 광야 땅에서 외롭고 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햇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뭐 바라봤습니까? 성막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옮겨다니는 그 장막의 중심에 성전을 놓고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그 옆에 세 지파 12지파가 동그랗게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외롭고 쓸쓸할 때 힘들 때 걸어가면서 땀 흘리고 정말 막막하면서 어떻게 걸어가지 못할 때 성막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전은 생명이에요. 성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성전과 또 스룹바벨과 함께 그 무너졌던 성전을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가 되는 그 예루살렘 땅까지 긴 여행을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야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으면 안 돼 공격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지으면 얘네들 안 돼 힘을 얻어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막 공격이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락하게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버리고 많은 동역자들을 이끌고 그 비바람과 그 공격이 몰아치는 땅을 뚫고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달란트 가진 사람, 은사 있는 사람들을 다 대장장이들과 기술자들을 다 모아서 눈물 겨우면서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면서 다시 짓게 되는 것이 그들의 성전이고 그들의 성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조금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돌린 건데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니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요? 저기 있는 저 성전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은 무너질 거다. 이거 충격인 거예요. 성전이 없어진다고? 나는 저기서 기도했고 난 저기서 은혜를 받았고 나는 저기서 회복을 하는데 성전이 없어진다고? 예수님 죽은 거예요. 예수님 자꾸 죽을 소리를 자꾸 하고 다녀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갈 때 사람들이 그 예수를 고백할 때 다시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예수는 저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진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은혜의 개념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장소와 공간과 어떤 시간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많이 넣으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은 지옥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을 만나야지, 마치 그곳에 가야지만, 마치 어떤 때가 와야지만 천국이 올 것 같고, 정작 내 마음은 마치 그냥 참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데 내 가슴에는 천국을 만들지 못하면서 그 시간이 와야지 천국을 누릴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너의 마음속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하고 지금 너의 가슴 속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장소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내 마음은 상하고 찢기고 오히려 더 계속해서 죄의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 가서 그래 회개해야지, 그 성전에 가서 은혜 봐야지, 그리고 어떤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자. 그래 내 가슴을 더 거룩하게 만들자. 내 영혼을 더 정결하게 만들자. 내 몸을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만. 우리의 눈의 방향과 관점이 자꾸 우리는 공간과 시간과 사람에게 메어놓고 내 가슴을 돌보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마치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죄가 해결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의 어떤 본질은 내 마음에서 죄 짓고 회개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죄 짓지 않도록, 내 마음이 먼저 더 회개되고 정결한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네 마음을 먼저 가꿔서 네 마음이 성전되고 천국이 되는 것이 먼저이지, 온갖 징창, 어려움과 고민과 쓸쓸한 번뇌에서 내 몸이 다 망가지도록, 건강도 마찬가지고 다 훼손되어질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라진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모르십니까? 몸을 먼저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공간은 사실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여러분 우리의 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대단한 몸입니다. 아주 축복받은 몸이라는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심히 좋아하실 정도로 우리의 몸은 천국과 같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몸을 상하고 해하면서 다쳐가면서 저 천국만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천국다운 건강과 평안과 하나님의 안정감들을 만들기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마음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을 먼저 가꾸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찾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저기 이렇게 청평에 있는 무슨 원? 아니면 어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누구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것들을 부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만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이 복음을 모른 상태에서는 자칫 주문과 주수를 외우면서 어디 가야지만 될 것 같은, 어디 누군가를 만나야만 될 것 같은, 그러나 정녕 내 마음을 썩어가고 있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내 마음의 천국과 내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로버트 멍어라는 미국에서 1900년도 중반에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평범한 목사님입니다. 이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어느 날은 자신이 개척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말씀 전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게 아니고 조금 편안하게 사람들하고 질문하고 나누고 좀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주일도 당연하게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죠. 근데 그 예배당에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 예배당 끝쪽에 자기를 가르치신 은사 목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전할 땐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뭔가 프리하게 자유롭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저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버벅버벅 하면서 이렇게 막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할까? 너무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말씀 별로 못 자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장단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저기 내 은사 목사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오늘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된 거 아닌가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준비한 대로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이렇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실 거면 좀 미리 좀 알려주시고 오시죠. 뒷 마음인 사실은 제가 좀 준비 좀 철저히 해갖고 그래서 선생님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좀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자네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많은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다네.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게 더 큰 대형 교회죠.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한 주일 와서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는가?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는 걸 오히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그 은사 선생님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책을 그 내용을 토반해서 집필한 게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한 아이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의 이제 서부의 시작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집,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진짜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다 밖에 있었어요. 오늘 전한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가슴에 갖고 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그래서 내 집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정을 떠나면서 거실, 욕실, 서재, 침실, 또 오락실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거는 보여주기 싫은 거, 부끄러웠던 거, 미처 몰랐던 거 이런 것들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이 집에 명의 이전을 예수님께 해드립니다. 그동안은 이 집이 제 거였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오셨으니까 명의 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예수님께 명의를 이전해. 이제는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집의 소유는 이 아이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명의는 나의 것이지만 이 집은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마음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사실 오늘 설교의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찾고 있었나? 내 마음의 거실, 내 마음의 주방을 내가 널브려 터놓고 막 예배하러만 뛰쳐나가는 나의 모습들. 그런 거 있죠. 집은 정말 쓰레기 더미인데 하나님 은혜만 있습니다. 거기만 쫓아가고 있었던 어떤 우리들의 모습. 내 가슴에 하나님을 위해서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찢어진 마음을 먼저 고치고 하나님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면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돌보면서 그것을 원하셨던 그 마음을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담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에 있는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야기를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고 욕구를 채우기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아주 핵심 한 토막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것 바라보면서 그걸 희망으로 삼으면 요즘 시대에 그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너무 희망 고문으로 멀리 있는 그 은혜와 그 어떠한 장소와 사람과 시간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고문하면서 그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고문을 받았습니다. 본질적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고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만 바라보다가 38년을 허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문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가슴 안에 천국을 만들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쳐지고 싸매지고 다시 회복되어서 마음과 가정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과 천국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